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2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 한 8시 반부터 시작된 우리 샘터장 모임이 이제 샘터장 교육을 이제 지난주에 한 9시 반 10시 정도 돼서 마쳤고요. 그리고 이로써 샘터장 교육 7주간의 과정은 아주 제가 볼 때는 만족스럽게 잘 마쳤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아서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좋은 시간이어서 제가 감사했고, 또 우리 샘터장 분들의 나눔을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고, 제가 좀 열려지고 또 목회의 길을 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동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설교는 4절 5절 1장 4절 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증인으로 삼으셨죠. 증인으로 이 땅에 남기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4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포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승천하여 가신 거예요. 누가복음 이 24장 후반 말씀과 사도행전 초반 말씀이 이렇게 중첩됩니다. 중첩되는데 그 표현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종합해서 보시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니까 증인 노릇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능력이 임할 때까지는 떠나지 말고 여기서 머물러 있어라. 이게 누가복음 가르침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말씀에는 약속하신 것을 뭐해라? 좀 적극적으로 기다려라. 누가복음은 떠나지 마라. 머물러 있어라. 사도행전은 적극적으로 기다려라.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부르셨는데 이것은 사명이죠. 또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로 세워져 가고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명령이 달려가라. 내가 다 이뤘으니까 이제 달려가라. 열심히 이제 사역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우리 교회 개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루둥절하셨습니다. 개척하고 처음에 목사님이 으쌰으쌰 막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카페만 하고 막 모여서 밤낮 없이 기도하고 밤낮 없이 전도하고 밤낮 없이 사역해야 되는데 홍 목사가 가만히 있으니까 목회 포기했나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를 개척했으면 뭔가 해야지. 근데 뭔가 하는 게요 제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 목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릴 때도 있는 거죠. 아니 머물러 있어야 될 때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 사랑하는 교회를 뛰게 하실, 일어나서 뛰게 하실 때가 있다. 그때를 고대하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나누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아직도요? 이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기다려 봅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다리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기다리라는 말씀. 뛰어가라, 달려가라, 일해라, 사명 감당해라, 헌신해라 말씀하기 전에 기다려라. 이 말씀을 먼저 주셨다고요. 뭐를요? 약속하신 것. 그것은 성령이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뭐를 받습니까? 권능,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권능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그 기다림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 기다림의 의미는 뭘까?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과 달랐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자포자기 3년 동안 그렇게 섬기고 따라가며 죽은 자도 일으키는 권능과 능력을, 표적을 행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예수가 죽어버렸으니까 포기, 절망. 근데 그분이 3일 만에 말씀하셨던 대로, 생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셨단 말이야. 부활하신 육체를 나타내셨고 제자들과 함께 먹으셨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가르치셨고 얼마나 큰 흥분 상태예요. 이제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겠다.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까 이제 그 부활의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겠다. 로마도 정복할 수 있겠다. 그렇잖아요. 홍 목사가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관짝에 들어가서 진짜 죽었어요. 조사해보니까 다 죽었어요. 막 썩고 냄새가 나요. 3일 만에 관 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따르겠습니까? 그렇죠?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걸 또 영상으로 찍었어. 이렇게 유튜브로 살아나는 장면을. 와.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기다리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하늘로 얼마나 김 빠집니까? 이제 다 됐는데 기다리라. 그리고 올라가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은 인간적인 모든 열심과 열정과 인간적 모든 소망에 대한 그렇죠? 중지 그리고 그런 열정에 대한 찬물을 끼얹는 말씀이거든요, 사실. 그러나 이 기다림에서 진리, 기다림의 기독교의 진리가 있고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 정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다리라는 거는 뭐예요? 기다림은 수동적인 거잖아요. 배달은, 치킨 배달은 와야 오는 거예요. 와야 오는 거야. 전화로 주문하죠. 와야 오는 거예요. 갖다 줘야 받는 거예요. 수동적인 거예요, 이게. 배달해 보니까 떠났는데 안 와. 이 아저씨는 어디 갔나? 딴 집으로 갔나? 옆에 집으로 갔나?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기다리는 거지. 그렇죠? 와야 오는 거고 줘야 받는 거예요. 기다림이라는 건 이렇게 수동적인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증인됨, 제자됨의 사명을 맡기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 일은 내가 가면서 너에게 맡긴 이 임무는 기다림에서 시작된다. 무슨 뜻이냐? 너희들의 열정과 너희들이 주체가 되어 달려가는 방식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럼 누가? 약속하신 그분이 오셔야 이루어진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를 내려놔라? 니네들의 계획과 니네들의 설계와 니네들의 그 열정과 열심과 이런 것들, 헌신들 내려놓고 일단 기다려라. 너희들이 시작해서 될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기다림의 자세. 이 증인됨 삶,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주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오늘도 절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임재하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내 안에 증인된 삶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그 사랑 한들교회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날마다 밥해 먹고 으쌰으쌰하고 이런저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 갈 거냐? 그게 아니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으쌰으쌰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으쌰으쌰하게 만드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사역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기다림의 신앙이 날마다 있어야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과업, 누구에게 달린 일입니까? 여전히 예수님께 달린 일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가르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땅에 안 계십니다. 육신으로 안 계십니다. 볼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구름 타고 올라가는, 쉽게 말해서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주님을 보죠. 올라가신다 이거. 천신만고 끝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또 떠나가신다. 기다리라. 떠나가셨다고요. 그러나 떠나가셔서 이 땅에 없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명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주체가 되어 우리가 설계를 하고 우리가 계획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준비하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셨지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계속될 겁니다. 기다리면 그분의 때에 그분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분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기다림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신앙이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다림의 신앙이 있으십니까? 예, 저도 답답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 것인가? 그러나 한번 죽을 똥 살 똥 기다려보면 좋겠습니다. 또 왜 기다리라고 하냐? 왜 기다리라고 하냐? 이게 필요하니까 그런 겁니다. 필요하니까 기다리라고 합니다. 증인된 삶, 제자된 삶,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은 이 땅의 능력, 이 땅의 지혜, 이 땅의 권세, 이 땅의 열심으로 되지 않아요. 하늘의 것으로만 돼요. 그렇죠?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에너지와 하늘의 힘이 와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동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뭐가 올 때까지? 하늘의 것이 올 때까지. 그래서 니네가 지금은 내가 사명 줬지만 이 사명 감당 못한다.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능력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시면서 권세를 주셨죠. 모든 귀신과 악한 것들을 제압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권세를 받고 사도로 세움을 받고 나가서 전도할 때에 막 귀신들이 나갔다고요. 예수님 살아계실 생전에. 누가 권세를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막 그래요. 우리가 마귀를 향하여 명하니까 마귀가 막 물러가고 귀신이 물러가고 사람이 온전케 되더이다. 병이 낫고 치료되더이다. 주님 하고 막 보고를 했어요. 주님 앞에. 흥분해가지고 와가지고. 주님의 말씀은 뭐였죠? 야, 귀신이 나가고 병 고치고 그런 것 때문에 니네들 좋아하지 말고 너희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을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게 더 기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무리하셨죠. 그런데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 증인된 삶을 살고 제자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B급 귀신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B급 중국산 귀신 영화 이런 거. 그런 거 보면 있잖아요. 귀신이 있는데 보이긴 보이는데 안 잡혀. 그렇죠? 귀신이 있어. 콱콱콱 하는데 안 잡혀. 귀신이 이게 쑥 지나가. 잡히지가 않는 거야. 저 귀신을 잡아야지 칼로 샥 했는데 귀신은 영이니까 안 잘라지는 거야. 근데 어떤 도사가 나타나서 약물을 하나 줘. 약물을 딱 먹이니까 먹으니까 갑자기 파란색 약물이 온 몸에 쫙 퍼지면서
이제부터는 귀신과 진짜 겨룰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칼로 귀신을 자르면 그때는 귀신이 잘라지는 거야. 그런 영화 있지 않나요? 나도 뭐 비슷한 영화들 본 것 같아.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증인됨과 제자됨,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 땅에 속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속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일이니까 누구의 능력으로만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고요.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에 필요한 거름을 줘야 되고,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에 필요한 거름을 줘야 되지. 거름이 달라요. 아닐 수 있겠다. 뭐 똑같은 거 줘도 뭐 잘 될 수 있겠네. 하여튼 달라요. 어떤 나무에 뿌리면은 잘 되는 이 농약인데 다른 나무에 뿌리면 죽는 거거든요. 약이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기다리고 간구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그 능력을 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기다리라는 명령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매일매일 삶의 연속성 상에서 우리가 되뇌이고 날마다 그 기다림이라는 말씀을 받아야 하는 거지, 한 번 받고 나 성령 충만 받았어 끝났어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능력과 권능으로 오늘도 증인되고 제자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내 인생의 파이프라인이 주님께 연결되어서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능력이 내게 오고 그 능력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림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역하셨겠죠? 누가복음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께서도 성령을 받으셨어요. 말하자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계셨어요. 그 능력으로 사역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으로. 신기하죠? 누가복음 4장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아닙니다. 예수님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고 요한복음 4장 1절이 말합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마귀에게 시험 받는 40일간의 모든 기간도 누구에게 이끌리신 거예요? 결국은 성령 하나님께 이끌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금식하시고 그 능력으로 마귀 권세를 제압하시고 이기신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 누가 임했다? 이미 주의 영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대전제는 뭐예요?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게 전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실 때 성령 충만 받으시고 성령을 따라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과 권능을 받아야 그 충만케 하심으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 이 일은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 전쟁인 거죠. 영적 전쟁인 거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순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내가 준비하는 게 너 수련회 가서 훈련해야 돼. 말하자면 성경 읽고 훈련해야 돼. 말씀 읽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인간적인 그런 방식, 영적인 훈련, 신학교의 훈련, 그런 훈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것을 취해야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학교 전 7년 다녔나? 내가 7년 다녔구나. 저는 뭐 휴학도 했으니까 8년쯤 다녔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8년 다녔어요. 8년 만에 졸업했어요. 대학 4년, 대학은 5년 다녔나 보다. 대학 5년, 신대원 3년. 우리 아내 만나고 신대원은 바로 졸업했어요. 돌아가지 않고. 여러분, 그리고 또 석사과정 한 2년 또 했어요. 마지막 학기 논문 쓰는 것 빼고 석사과정, 구약 석사. 나름대로 히브리어도 읽고 그때는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이 하나도 안 나지만 그랬으면 훈련된 거잖아요. 근데 그딴 걸로 영적 전쟁이 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의 거를 입어야 된다고요. 그걸 입는 나를 기다려야 되죠. 예수님처럼. 그러면 또 왜 기다리냐 하는 걸 좀 물어봅시다. 기다리라? 왜 기다리나? 자, 기다리는 따라해 보세요. 약속했으니까 기다린다. 준다 그랬으니까 기다린다. 배달시키지도 않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바보네? 너 주문했어? 아차, 주문 안 했네. 왜 치킨이 왜 안 오지? 왜 피자가 안 오지? 막 온 집안 가정 식구들이 기다렸어. 유한이가 기다렸어요. 아빠, 치킨이 왜 안 와? 피자가 왜 안 와? 1시간쯤 기다렸는데 막 욕했어. 유한이가. 피자집 사장님 너무하네. 안 갖다 주고 치킨도 안 갖다 주고 너무하네. 막 욕하고 있는데 아빠가 주문을 안 했네. 주문하고 결제 누르질 않았어. 누가 바보야? 주문도 안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바보지. 근데 우리는 약속한 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됐어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보내주마 약속했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니까 우리는 바보가 아니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했다고, 계약을 했다고, 보내주겠다고. 이게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붕 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어요. 약속 위에.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은 한 번 하신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창세기 1, 2, 3장부터도 나와요. 어떻게 목사님 망각을 저랑 공부해 보면 생각 안 나죠? 망각 공부하면 3장부터도 하나님께서 보내실 게 성령인 것이 3장, 6장 이렇게 가면 쭉 나와요. 저랑 분명히 하게 돼 있어요. 이사야 32장 15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는 사역은 뭐예요? 마침내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는 사역이에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니. 또 에스겔서 36장입니다. 36장 22절에서 28절 사이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히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내고 고국 땅에서 들어가서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설교하게 될 요엘서에서도 내 영을 부어주리라. 제가 에센셜한 것만 뽑았습니다. 내 영을 부어준다. 내 영을 부어준다. 새 마음을 준다.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의 외침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되면 죄를 사해주고 끝이 아니에요. 죄를 사해주고 영을 부어준다. 거룩하게 해놓고 영을 부어준다. 그게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계속 외치던 외침이에요. 그 약속의 층을 따라서 발판을 딛고 오늘 이 기다리라 하는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하고 기다리라. 얼마나 신뢰할 만합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성이 있는 거예요. 역사.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성이 있어요. 그 위대한 선지자들 그들이 말한 그대로 다 이루어졌죠. 바벨론 망하리라 그러면 망했어요. 아수르 망하리라 그러면 망했어요. 북이스라엘 망하리라 그러면 망했어요. 남유다 망하리라 그러면 망했어요. 그 신뢰할 만한 선지자들이 최종적으로 예언한 것이 뭐예요?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성령을 부어주실 거야. 그 역사성을 따라서 우리 기독교는 기다린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그냥 어떤 오늘날 어떤 목사님이 와서 성령을 부어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제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아니라고요. 무슨 계시를 받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역사성 속에 있다. 역사성.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기다림에 흔들리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명확해요. 기다리면 되는구나. 그러면 부어 주시는구나. 그것이 우리의 기다림이 머물 자리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어디에? 약속에 머무릅니다.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다른데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저한테도 성령을 주시나요? 그렇게 물을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럼 약속한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은 성령을 받을 자격이 있으세요? 성령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받을 자격이 있어요? 성령 받을 자격이 있어요? 치킨 먹을 자격 있어? 유한이 치킨 먹을 자격 있어? 돈 냈어 안 냈어? 돈 안 냈으면 못 먹고 돈을 냈으면 먹는 거죠. 그렇죠? 값을 지불했으면 자격이 있어. 전화해가지고 아니 사장님 왜 이렇게 안 갖다 줘요? 아 진짜 닭을 키워갖고 뭐 하나? 에? 돈을 냈으면 이럴 자격이 있잖아. 그렇죠? 성령 받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주시기 위하여 돈을 지불하신 분, 값을 지불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죠? 기다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이에요. 엄마가 배달 앱으로 짜장면 곱빼기, 짬뽕 곱빼기, 탕수육 시켜갖고 주문, 결제 다 하고 야 영서가 준서가
다 돈 내놨으니까 오면 먹어. 어? 그리고 집 나갔다 갔단 말이야. 갔다 온다. 갔다 시장 갔단 말이야. 그럼 먹을 자격이 있어 없어? 안 오면 어떡할 거야? 엄마한테 전화하겠지. 엄마 짜장면이 안 와. 니들이 전화해봐라. 전화번호 줬어. 그러면 아저씨한테 우리 엄마가 돈 냈는데 왜 짜장면, 짬뽕, 탕수육 안 줘요? 전화하고 항의할 수 있잖아요. 자격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 때문입니다. 그 조건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죠.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피를 뿌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속죄 제사, 대속 제사를 다 지내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어. 너의 죄를 용서했고 거룩하게 했고 너희들은 이제 의인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이제 성령께서 임하실 거야. 성령만 받으면 돼. 그리고 기다리라고 가셨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한 다른 조건이 필요 없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오해와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이론들이 기독교를 잡것으로 만든다고요. 어떻게? 성령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회개기도 먼저 하시고 금식기도 하시고 40일 기도하시고 또 목사님에게 안수 받으시고 성령 받기 위한 이론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배웠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성령 충만 받는 법.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 날마다 해야 되겠지. 죄인인데 어떻게 회개를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해야 되겠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기도를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해야 되겠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건이 되면 안 돼요. 조건이.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았으니까 너도 40일 금식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을 수 있다. 누가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러고 갔다니까요. 제가 제일 어렸을 때 이해 안 되는 것은 어떤 장로님은 방언 받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데 방언이 안 터지고 어떤 여자분은 교회 문 열고 처음 들어오는데 문 앞에서 갑자기 방언이 터졌어. 그러면 조건을 따지겠죠. 장로님이 무슨 죄를 지었나 보다. 악하게 살고 죄가 많아가지고 방언 안 주시나 보다. 저 들어오는 자매는 처음 예수 믿었지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서 주셨나 보다. 여따우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여따우로. 이게 잘못된 기독교의 전형이에요. 이런 조건,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세례와 권능을 받고 제자된 삶을 사는 조건은 오직 십자가 보혈의 공로 외에는 없어요. 거기에 다른 걸 덧붙이는 순간 잡스러운 종교가 돼버려요. 이거 잘 드세요. 기도하지 말고 방언 저 금식도 하지 말고 이런 걸 다 부정하는 거. 아니 더 해야 되겠지. 왜? 갈급한 마음이 있는데 받고 싶으니까 왜 기도를 안 하겠어. 그게 능력이 있어야지 제자된 삶을 사니까 펄펄 뛰면서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답답하니까 안 되니까. 왜 전화하겠어 치킨집에. 배고프니까. 유한아 왜 안 와? 아빠 왜 안 와? 전화 한번 해봐. 아빠 왜 안 와? 아저씨가 까먹었나 봐. 답답하니까. 조건은 근데 뭐예요? 돈을 냈냐 안 냈냐야. 전화하냐 아냐가 아니고 돈을 냈냐 안 냈냐.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그 믿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제자됨의 기초 뭐랄까요?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말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기도원 가서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이 기도하고 있으면 막 어떤 아저씨 아주 여러 번 당했어요. 내가 막 주여 도와주 성령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막 기도하면 와가지고 야 따라해봐 랄랄랄랄라 따라해봐 랄랄랄랄라. 모르는 사람인데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랄랄랄랄라. 그럼 방언 받는다는 거야.
어떤 아저씨도 그러고 어떤 아줌마도 그러고. 근데 중학교 때 그 어린 마음에도 이것들이 미쳤지. 하나님이 주시면 주는 거지. 그걸 자기들이 왜 교육으로 될 것 같으면, 방언이 교육으로 될 것, 성령 충만함과 능력이 교육으로 될 것 같으면, 그렇죠? 내 인생은 나가리야. 교육이 안 되는 인간이잖아요, 내가. 고등학교 때는 거의 내 밑에 레슬링 선수들하고 사격 선수뿐이 없었어요. 등수로는 레슬링 하는 애들 2명, 사격하는 애들 2명이 내 밑에 등수였어. 삼수했지. 대학도 그냥 너무 F 학점이 많이 맞아. 쌍권총이 뭐야? 막 권총 차고 남들 4년 졸업하는 다니는 거 5년 다녔지. 교육이 안 되니까 나는 그냥 인생 끝이야. 소망이 없어. 그러나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기다리라. 내가 다 이루었어. 예수님,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 내가 너희들 성령 주고 싶어가지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지금 부활하고 너희들에게 말하는 거야. 기다려. 약속을 믿고 기다려. 그럼 성령 부어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조건에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조건 아니에요. 여기에 덧붙이면 복음이 안 됩니다. 신앙의 엘리트주의, 영적 엘리트주의로 나갑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단위 있죠? 1단, 2단, 3단, 4단. 고수가 있어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고수가 있어. 저분은 고수. 기도하는 걸 보니까 고수. 에라이. 그런 분들이 하수예요.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신앙의 1단, 2단, 3단, 4단. 그럼 나는 몇 단이야? 우리 교회에서 나는 몇 단일까요? 방언으로 한번 대결해 볼까? 방언 몇 개 해? 방언 몇 가지씩 하셔? 한 5가지쯤 하셔? 한번 나랑 대결해 볼까요? 예, 요렇게 신앙의 영적 엘리트주의로 빠져서 급수를 나누고 계급을 나눈다고 교회에서요. 이러자고 사도행전을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길로 가자고 성령 받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해서 기다림으로. 성령 충만 받으면 선물이지, 감사한 거지. 내가 한 게 뭐가 있어? 그 좋은 것을, 하늘의 능력을 받아 제자된 삶을 사고 증인된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이 나라의 일을 완수할 수 있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과 권능인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으니, 그 선물을 내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야. 복음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큰 능력도 주셨으니, 선물로 주셨으니 감사하지. 그래서 복음이지. 공부 못해도 받고, 공부 잘해도 받고, 돈이 없어도 받고, 돈이 많아도 받고, 건강해도 받고, 건강하지 않아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복음이지. 남녀노소 누구나. 우리 그 사랑한들 교회 3년 반 이상 기다렸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다릴지 사실 제가 부족하여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을 매 임재와 그분의 세례와 그분의 충만케 하심을 기다릴 작정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사 제자된 삶, 증인된 역할,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 이룰 수 있게 하시기를 고대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다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다리시겠습니까? 자,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함께 기다리시겠습니까? 함께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